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 성경 1303쪽 하박국 3장 1절에서 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교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모든 자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이 아멘이 되며 모두가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의 생명을 논할 때 그 사람이 지금 숨을 쉬고 있느냐, 숨을 쉬지 않느냐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상례인데요. 그러나 운동선수의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라 그 선수의 경기 능력을 두고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운동선수가 활동을 잘 하다가 어느 날 심한 부상을 당해서 오랫동안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면 그런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선수가 부상을 무릅쓰고라도 이를 악물고 재활 치료를 하고 부상을 극복해서 다시 훌륭한 경기를 펼치는 선수가 된다면 관중들은 그를 향하여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면서 박수와 갈채를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단순히 나라의 형태만 유지하는 데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얼마나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냈느냐에 이스라엘 민족의 참 생명이 달려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단순히 그들이 군사력이 뛰어나고 경제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살아있는 민족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죄와 더불어 이기는 족속이 될 때 그들이 진짜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때 당시에 이 유대 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생명력을 잃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 안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방인들처럼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좋은 것을 차지하기 바빴고,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기라도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허겁지겁 돈을 끌어모아 뇌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시도했던 그러한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경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 뭡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영적으로 병든 유다를 다시 살려낼 수는 없을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로 만들 수는 없는가? 이것이 선지자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고민하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오히려 장래에 흉악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를 잔인하게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언하라 말씀하십니다. 중병에 걸린 것과 같은 이 유다를 다시 살리시기는커녕 장래에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니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웠단 말이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들로 인해 망해버린다면 죄인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생각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물음표로 남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하박국 3장에 들어와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유다와 예루살렘은 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다가 망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일으키실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부흥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말씀의 빛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자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에 시기온옷이 뭔지는 아직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다만 신학자들이 추측한 것을 옮겨보면 이 시기온옷은 예배 때 사용했던 악기 이름이나 혹은 예배용 찬양시의 리듬 형식의 하나가 아닌가, 그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기에 노래를 맞춘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 악기에 특별한 리듬에 맞추어서 한다는 것을 볼 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시기온옷은 특별한 리듬을 가진 찬양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다는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부르는 노래라면 당연히 이 노래가 어떤 면에서는 아주 비통한, 이런 마치 슬픔을 안고 있는 애가의 리듬으로 불러야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엄청난 이런 시련을 앞에 놓고 노래를 부를 때 비통한 애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시기온옷의 리듬은 아주 경쾌하고 빠르고
아주 활발한 그러한 리듬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단 말이죠. 비통한 마음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빠르고 활기찬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하박국이 경쾌한 리듬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하박국의 노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받은 충격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문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내가 귀로 들은 것,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귀로 들은 것 때문에 깜짝 놀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귀로 하나님을 통해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들은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얼마 가지 않아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비극적인 참담한 소식이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내가 살아가는 내 나라, 내 민족이 어느 날 갑자기 망해버린다라는 거, 이것보다가 더 비극적인 소식, 참담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01년 9월 11일 우리는 미국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지켜보고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은요, 1970년도에 지어졌고 각각 그 높이가 110층 건물이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로 추앙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건물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는가 하면 시속 225km 강풍에서도 견딜 수 있고요, 이 건물 안에는 약 5만 명이 일하는 너무나 엄청난 건물이 테러를 당한 것입니다. 무너져 내리던 모습 기억나지요? 얼마나 미국이 참담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 도성이 그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고하셨단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 소식에 충격을 받았고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바벨론은 사람의 목숨을 마치 곤충이나 물고기 뱉다듯이 그렇게 죽이는 무자비한 나라다 말이죠. 성경에 보면 유다가 타락했을 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고분고분한 민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유다가 진짜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할 정도로 형편없는 민족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가 무너져도 폭삭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충격을 아니 받을 수 없었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의 멸망이 곧 하나님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마치 유다 백성들만을 위한 하나님이었고 그 영광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영광조차 유다 백성들이 다 갉아먹는
먹구름에 가리워진 것처럼 그들의 죄악 가운데 가리워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말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예루살렘과 유다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시련과 충격과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의 내용이었다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공을 이야기할 때 마치 세상적으로 성공해야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살 때 남들보다가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께 누가 되고 부끄러워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에 전부 부자가 되고 전부가 명문대학에 합격하고 그런 일들이 다 당연하게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가 되고 모두가 명문대학에 들어가면 이 세상에 안 믿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마치 교회의 십자가도 높이 높이 세워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은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들은 이야기는 정반대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도성이 불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 동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운동선수의 생명은 그가 얼마나 많은 연봉을 받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경기에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고,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몸값보다가 경기 능력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선수를 통해 보고 싶어하는 것도 이 힘들고 어려운 경기를 이 선수는 얼마나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는가,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술을 이 선수는 어떻게 펼쳐 보일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운동선수가 경기 능력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부정이 개입되었을 것입니다. 신문 방송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요즘은 경기도 돈만 주면 일부러 져주기도 하고 승부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은 그가 이 세상에 살 때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가, 얼마나 풍족하게 살았는가, 이런 것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진가,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는가. 모든 사람이 이런 환경 같아서는 낙심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얼마나 뚫고 나갔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었는가, 여기에 성도의 진가가 달려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동산, 재산을 얼마나 모았을까? 부동산은 얼마나 모았을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저들은 우리와 다르게 정말 이 세상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얼마나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가를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성도와 교회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변화받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기독교의 진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마치 우울증 환자처럼 늘 불안과 걱정 속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니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자신을 가집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집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되면 백발백중 소망이 없다고 술이나 마시고 주저앉아 버리는데,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 믿는 성도는 이런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늘구멍만한 이러한 소망이라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을 붙들고 기도로 매달린다 말이죠. 만약에 예수 믿는 성도에게 이런 신앙과 감동과 변화가 없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확신이 없다면 그는 성도로서의 생명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한다고 해서 박수치고 갈채를 보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뭔가 다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생명이 끝난 도시와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곳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성전 안에 가두어 놓고 자신들도 이방인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편에서 나는 이런 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으며 너희가 전쟁에 패하여 포로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 믿는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무 어려움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납니까? 이 어려움, 위기라는 말 속에는 기회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처럼 성도가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기회를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로 예수 믿으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라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인데 때로는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의 귀에,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들리게 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 속에 성도의 미래가 있고 비전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건대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천지 만물보다가 견고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전쟁이 터지고 더한 재앙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성도에게는 장래가 있고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만 우리에게 든든하게 붙잡혀 있다면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자가 성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이 불신자와 같다면 그것은 성도로서의 생명이 끝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인생의 제1 목적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남들처럼 재산이나 많이 모아 편안하게 살아갈까,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성도로서의 살, 진짜 생명은 끝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힘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100년을 가지 못해 끝나는 삶입니다. 성도가 상대하는 삶은 영원한 삶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라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이러한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도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붙드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국한되었던 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을 온 세계 열방에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난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언제나 우리는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31장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